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구약 신학이라는 책을 참조해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신명기랑 여호수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주셨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구약 전반에 성경 전체에 걸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는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는 책이자 이후의 역사,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를 조명해주는,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엄청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선언해 주시죠. 민수기에 들어서면서 시내산 이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이제 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시내산 이전과 이후 달라지지 않았죠.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불평을 토해냈고 하나님께서는 보다 엄중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급기야 모세마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기에 이르죠. 신명기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과연 이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거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신명기의 관전 포인트이자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님이 그려주시는데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약속의 땅을 묘사해 줍니다. 신명기 8장 7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 10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묘사되지요. 하지만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순종하면 땅에 오래 거하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고 저주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말씀 보시면 토라를 순종하면 받게 될 복과 토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하여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일전에 레위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열될 때 어떤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저주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저주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약속의 땅에서 끌려나가는 포로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신명기의 이러한 장면 때문에 이 앞으로 여호수아 이하의 책들을 볼 때 과연 이 예언된 복을 받는지 예언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렌즈를 가지고 그 여호수아 이하의 역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한 복의 이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와 관련돼서 너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불림을 받을 것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여호와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나면서 많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열방에 무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토라를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토라를 잘 지키면 과연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실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직책이 소개가 되는데 왕과 선지자입니다. 먼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토착민이어야 한다라는 조건과 함께 왕은 토라의 등사본을 기록하고 토라를 정기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해 주죠.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왕이 얼마나 처리해야 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현실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기에 앞서서 주의 토라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장구하리라. 현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형제 앞에 겸손함을 배워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왕은 토라를 잘 알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돕는 두 번째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다른 이방의 선지자들과 달리 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비밀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굿을 하거나 막 이상한 주문,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을 계속 외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신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주변의 나라의 선지자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토라를 의지하고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훗날 모세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처럼 왕의 통치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신명기 곳곳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처형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말미에 그 불순종하는 자식의 처형 이야기 바로 다음에 범죄자의 시체는 나무에 달아 저주를 입게 한다라는 말씀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이 장자로 여기는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범죄자의 시체는 나무에 달게 해라. 라고 이 말씀이 연이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간담이 서늘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름받았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나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 나는 나무에 달려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경고로 이 암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 나무에 달립니까?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우리를 대표하여 나무에 달리시죠. 신명기 32장 그리고 33장 이렇게 넘어가면 32장에는 이스라엘의 배신을 예언하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고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32장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예언, 노래, 저주 이걸 보시면 32장 14절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담컨대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세의 축복 33장 보시면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방 사람들은 신을 숭배할 때 산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그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를 통해 드러낼 것이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염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백성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희생을
영원히 풍성하게 계속하여 베푸시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와 같이 너처럼 사랑을 입는 백성이 어디에 있냐?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모세는 찬양합니다. 신명기 34장에는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닌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 모세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얼굴로 아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물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모세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바깥에서 죽었듯이 모세도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자기를 따른 백성들은 들어가게 하지만 본인은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영문 바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고 본인은 그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이 영문 바깥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종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시고 자신은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죽임 당함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 안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세상에 이런 신이 없고 세상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수아 넘어가기 전에 히브리 성경 순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스티븐 댐스터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있는 구약 신학에서 이제 챕터를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전기 예언서라는 파트로 이어지는데요. 신명기 다음에 뭐라고요? 전기 예언서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를 묶는 또 하나 분류되는 이름으로 전기 예언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원제가 영어로 봤을 때 히브리 바이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히브리 바이블의 순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봐주시면 일단 분류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하지만 히브리 바이블, 그러니까 원래 원어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의 성경의 분류와 순서는 모세오경, 토라, 선지서,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해서 영어로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쓰면 토라, 느비임, 케투빔에서 T, N, K 맞나요? 눈이 안 좋아서 TNK, 저게 타낙 성경이라고 약칭해서 부릅니다. 타낙 성경, 타나크 성경.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을 딱 이렇게 통칭하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괄호에 39, 히브리 바이블에는 24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죠? 무슨 숫자죠? 권수죠. 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몇 권? 구약 39권. 히브리 성경은 몇 권? 24권. 빠졌네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후기 예언서 보시면은요. 후기 예언서에 보시면 12선지서가 한 권으로 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보세요. 39에서 24 몇 권이 비죠? 네, 39 빼기 24.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39 빼기 24? 네, 15권이 비어요. 빠졌네 내용이. 아니에요. 서선지서 12권을 한 권으로 치니까
일단 11권이 그렇죠? 12선지서를 한 권으로 치니까 11권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기,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 역대 상하를 역대기, 상하 요거를 한 권씩만 치니까 일단 여기서 세 권이 빕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치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권이 줄어요. 사실 권수는 줄었지만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역대기 설명하실 때 역대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라는 표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히브리 성경의 순서로 보면 첫 책은 창세기, 마지막 책은 역대기,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순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이제 70인경을 통해서 그때의 순서로 우리가 이제 변경해서 갖고 있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 70인경을 사용하셨을까요? 히브리 저성경을 사용하셨을까 했을 때 보통의 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그 순서, 그리고 히브리 성경도 나름의 이유로 저 순서를 나열했기 때문에 구약 신학을 연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의 성경이 아닌 히브리 성경의 원래 순서대로 구약 신학의 전체를 탐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댐스터도 그 순서로 연구를 하기로 선택을 한 거고, 신명기까지 다루고 나서 여호수아를 들어갈 때 히브리 순서상 여기는 전기 예언서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가 전기 예언서로 묶이는데, 이 전기 예언서의 줄거리가 뭐냐, 이렇게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회고로 시작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묘사로 진행되고 왕권의 형성 과정을 개관하며 이 왕권의 가지각색의 경로를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죽음, 즉 그 땅에서의 축출로 끝난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열왕기를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약속의 땅이 아주 황폐하고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했다라는 그 창세기 첫 장면과 이 전기 예언서의 마지막인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이 포로로 다 약속의 땅에서 끌려나가고 황폐해진 그 땅의 모습과 서로 닮아 있다라고 스티븐 댐스터는 또한 지적을 해 주는 거죠. 이게 구약의 처음과 어쩌면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이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 그리고 토라에 대한 순종,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장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7절 8절 연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에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패배할 거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주요 키가 뭐냐면 너희의 군사력이 얼마나 세냐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지키느냐가 이 땅에서의 전쟁 성패를 좌우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진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아이성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겪습니다. 순종하면 엄청난 승리, 순종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맛보게 하시면서 땅에 거주하는 문제는 너의 능력과
너의 힘에 달린 문제가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때로는 조금 찜찜하고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방 왕들의 목을 밟아라 뭐 이런 표현, 혹은 호흡 있는 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장면이 조금 지나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면서 목을 밟으라, 이렇게 5 왕들의 목을 밟게끔 시키는 여호수아의 명령. 여러분, 이런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한다라는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엄중하고 그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느끼게끔 하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10장 4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특별히 사용하는 표현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우리 11장 14절에도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표현은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쓸어버릴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홍수 심판으로 남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것이죠. 인간의 인간대의 어떠한 전쟁법을 논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몰아닥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 전부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서 21장까지는 굉장히 좀 지루해 보이는 이스라엘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다, 땅의 경계, 지파별로 차지한 땅의 경계가 세세하게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유다가 차지한 땅의 경계가 어떻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레위까지 15장에서 21장까지 그 땅의 경계를 계속 서술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안 와닿고 지명도 생소하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받았고요, 에브라임은 이렇게 받았고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받아서 납달리, 단, 레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세세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이르면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새로운 헌신을 촉구하며 긴 연설을 들려주죠.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14절에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2절부터 13절까지 쭉 소개하고 14절 15절에서 택해라. 이제 너희 누구를 섬길래 택해라.
라고 하니까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백성이 선포하고 반응하죠. 여러분, 이 반응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 19절에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너희는 못 섬길 거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당황스러울 정도로 여호수아의 반응이 좀 차갑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별로 놀랄 것도 없는 이스라엘의 삶을 가만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받았다고 하는 내 자신의 삶을 정직히 들여다보면 지킬 수 장담하기 어렵겠는데요. 이 정도도 후한 거예요, 여러분. 장담컨대 못 지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존재이죠. 매번 넘어지고 지킨다고 해도 언제나 모든 걸 계속해서 지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 죄인을, 이 백성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거야. 너의 마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될 거고 너의 본성이 변하여서 나의 순종하는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거야. 너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너의 마음을, 너의 본성을 변화시킬 거야. 마음의 변화 없이는, 본성의 변화 없이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인데 주님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보증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너를 성령으로 인치고 보존시키고 그 변화된 상태를 유지하여 너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율법의 저주를 대신 져주시고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 완악한 목이 곧은 이 변화를 모르는 이 완악한 인생을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너를 향한 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말씀해 주시며 성령으로 인치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 붙잡아 주시고 한 번 자녀인 것은 영원한 자녀다. 내 이름은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 이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꽉꽉 붙잡아 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광 다 주님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주님의 장담할 만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그러한 작심 능력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인치사 너는 나의 영원한 자녀다라고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언약, 그 사랑에 항복하여 주님께 남은 인생 감사와 찬송의 제사 드리면서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시는 겸손함과 주님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